4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5절에 있는 말씀만 보십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 죽을 때에 후회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업적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업적과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 있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후회하냐면 내가 더 많은 사역을 못했다. 물론 이것도 후회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 이것도 후회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한 해를 마감할 때에 대부분 후회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후회해요. 내가 사역을 내가 더 많이 못했다.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주지 못했다. 물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후회도 하는 게 있지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더 높은 직책을 얻을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죽어가면서 내 가족과 내 사랑한 친지와 내 교회 성도들과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지막 인생 앞에 죽음 앞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것들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 부모를, 내 교회 성도들을, 내 관계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죽음 앞에서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창조의 신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신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라고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니에요.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아니에요. 복을 어떻게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창조의 신비, 건강하는 법, 내가 복받는 법, 내가 잘 사는 법, 내 마음이 편해지는 법,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잘 믿고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은요, 죄의 미끼를 낚싯대에 담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사단은요, 오늘도요, 낚싯대에다가, 세상의 낚싯대에다가 죄의 미끼를 달아서 예수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미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이 죄의 미끼들을 덥석 물어서 어떻게 해요? 끌어가려고 죄의 미끼를 달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좀 했어요. 낚시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냇가에서 낚시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낚시를 경험할 때 낚시는 어떻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물고기는 지능이 없어요. 물고기는요, 여러분들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물고기는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을 못 느껴요. 지금 아시는 분이 있어요? 물고기는 아가미에 혹은 입에 이 물고기에 잡을 바늘을 끼워도 물고기는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 여러분, 기 낚싯바늘에 물고기가 막 끌어올리다가 팍 지금 사람의 손에 딱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죽는 것이죠. 그런데 막 끌어올리다가 파닥파닥거리다가 물고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 미끼를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되죠. 또 물면 또 끌려 올라가서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물고기는 지능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또 그 물고기가 미끼를 보면 어떻게 해요? 또 와서 그 미끼를 물어버려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건 세상에 많은 사람이건 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낚싯바늘, 낚싯대에 세상의 유혹의 죄의 미끼들을 달아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미끼를 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요,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가 있는, 시험에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들을 돌이킬 때도 있으시지만, 그들을 회복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시험 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인생을 풀어치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고. 때로는 건강에, 때로는 물질에. 예수님이 한 번 치시면요, 그때는 사람의 그런 심판과는 달라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무너질지는 몰라요. 그건 예수님만 아세요. 그런데 그 심판으로, 그 무너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오늘도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또 미끼에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살다가 또 죄의 그 바늘을, 미끼를 덥석 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유혹을 덥석 물면서, 목사님, 육신이 연약해서요. 목사님, 제가 결단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육신이 부족해서요? 내 결단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근데 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은요, 판타지가 아니에요. 소설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예요. 실체고요. 천국과 지옥은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현존하는 실체이고 실존이에요. 소설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어떤 환상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것은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판타지의 어떤 환상이 아니라 천국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실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컵의 컵받침,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없으면서 컵받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이죠. 이 컵받침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컵받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이 컵받침이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있다는 실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실제이기 때문에 또 지옥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해요. 3년 동안 그 육신의 부모님 밑에서 사셨다가 3년 반 이후에 3년 반을 어떻게 해요? 이제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하세요.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천국의 실체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또한 너희들과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너희들이 천국에 대한 실체를 모르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이라 천국이 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는요. 큰 무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천국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자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비유로 얘기해요. 오늘 2절에 이 비유로 너에게 얘기한다. 큰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도 병 고치는 것은 나중이에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건 나중이에요. 그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4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3절 오늘 1절 안 했지만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할 때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13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죠. 오늘 이 가시밭 또 돌밭 그 다음에 옥토 같은 밭 그 다음에 길가밭 이 밭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천국에 대한 이 비유예요. 가장 기초적인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너희가 이 비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떤 비유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너희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비유를 얘기해도 다른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해도 그 비유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비유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이 모든 비유 중에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 기초적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비유를 너희들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뭘 말씀하실까요? 씨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고 16절은 돌밭에 뿌려졌고 18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20절은 좋은 땅에 뿌려졌고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씨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점점 풀어나갑니다. 자, 5절에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씨를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많은 밭에 뿌려지는데 그 중에 말씀의 씨가 더러는 어느 밭에 뿌려져요?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보세요. 이 밭에 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밭에 이 돌들이 없어야 되는데 돌들이 많으니 이 돌들 위에 흙이 어떻게 해요? 얇게 뿌려진 거예요. 그 얇게 뿌려진 이 돌들 있는데 얇게 뿌려진 이 흙밭에 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계속 보십시다. 5절에 보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여러분 보세요. 흙이 깊지 않아요. 흙이 깊으면 옥토와 같이 흙이 깊으면 싹이 나올 때 아주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거쳐 싹이 나오는데 이 돌밭 위에 흙은 얇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서 곧 말씀의 씨가 싹이 쑥 이렇게 금방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런데 6절이 문제예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더라 라고 얘기해요. 해가 돋으니 이 얇게 뿌려진 그 돌 위에 흙 위에 씨가 자라서 금방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으니 이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 뿌리가 씨앗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해가 쨍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 씨앗이 곧 말라 죽었더라 말랐더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부터 6절까지의 해석을 10절부터 20절까지 그 해석을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비유를 항상 말씀하시고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늘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그 해석을 찾아볼까요? 16절이에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돌밭에 뿌려져서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금방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오늘 주시는 말씀 너무나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처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에요.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 제 손을 막 흔들어 제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막 보시잖아요. 기쁨이 표정이 달라요.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벌써 깨달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깨달음이 오고 기쁨으로 오고 흥분으로 오고 즐거움으로 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벌써 얼굴이 달라져요. 그렇게 즉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시 신속하게 응답을 받는 것이요. 이 말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 말씀이구나. 즉시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즉시 깨달은 사람들은 말씀의 뿌리가 깊은 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즉시 기쁘고, 즉시 행복하고, 즉시 즐겁고, 즉시 깨달아지고. 너무 즐겁죠. 감사하죠. 이것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은 데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태양빛이 뜨면 이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어떻게 해요? 말라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막 깨달은 말씀 있잖아요. 확 깨달아졌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17절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기쁨으로 받아요. 즐거움으로 받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보세요.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뿌려졌을 때에 기쁨으로 받지만 그 심령 가운데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받은 말씀, 감사함을 받은 말씀, 은혜로 받은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에 넘어진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대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면서도 그 말씀을 테스트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죠? 벌써 그래요.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에게 테스트해 주시는 분이, 시험해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끝! 너희들 받았지? 너희들 행복하지? 너희들 즐겁지? 끝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뿌리가 깊게 내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매가 되는지, 열매를 거두는지, 우리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앞으로 내가 보일 땅이에요. 지시할 땅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보일 땅이에요. 내가 보이는 그 땅을 향하여 너가 가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들어와서 그 12장이에요. 15장 1절에는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온 거냐 하면 그 두려움은 누가 없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창세기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졌어요. 롯의 연합군에 끌려가서 아브라함의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그 롯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회복하여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민족을 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15장에 와서는 자기의 태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봐라. 너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했어요. 군생활을. 여러분 강원도 철원에 가면요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잘 못 보지만 강원도 이런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 별이 쏟아져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서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가서, 밤에 이끌고 가서 저 밤하늘을 쳐다봐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라고 두렵고 떨며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재차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믿어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15장 6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믿으니, 아 그래 너 의롭구나. 그래 의롭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어떻게 해요? 그래 잘했다. 여기서 멈추고
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잘했구나. 여기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험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시험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대로, 약속대로 독자 이삭을 몇 세예요? 몇 세예요? 100세에 주셨어요. 독자예요. 하나밖에 지금 없어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사랑하지?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어저께 저녁에 슬픈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 아는 지인이에요. 저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장로님 아들이에요. 이름도 알아요. 그래도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20살. 얼마나 비통한지 몰라요. 그 녀석이 막 요만했을 때부터 제가 알았던 친구거든요. 그리고 대학 가기 전에 멋진 모습으로 저에게 인사까지 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이에요. 내일 발인이죠.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아는, 장로님 아는 모든 사람들이 비통하고, 어저께 저희도 고문감성으로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드려라, 바치라,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이 부모의 심정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남편을 잃어버리면 미망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부모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다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없죠. 그만큼 부모의 심정은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을, 100세에 주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이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하면 어땠을까요? 미치고 팔딱, 이거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후회요? 아니에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결박하고 칼로 내려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진작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도 15장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떻게 해요? 귀한 말씀인지, 뿌리가 깊은지, 하나님은요, 창세기 22장에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온전히 믿으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녀를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에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거죠.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믿어요? 그 말씀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 믿어요. 근데 믿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진짜로 우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진짜로 받기 위해서,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은요,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한 거죠. 내가 내 안에 거짓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내고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784쪽 한번 찾아보십시다. 784쪽.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가 늘 동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왼쪽에 누워도 오른쪽에 누워도 주님을 뵐 수 없구나.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고 우리 왼쪽에도 계시고 우리 오른쪽에도 계시고, 욥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욥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욥이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았어요. 지금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맞았냐 하면 주님이 앞에도 계시고 뒤에 모든 곳에 계시는데 지금 욥이 앞에도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뒤에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왼쪽에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오른쪽에도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그의 인생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힘든 것은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없을 때에 삐걱거리는 그 모습, 이것이 제일 힘든 모습이잖아요.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고 성령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그 마음 한마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왼쪽 오른쪽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시험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과 내가 이런 시험을 받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불순물이 없는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지금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에 더 주님을 바라봤던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순금같이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들여대고 오늘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기쁨으로 받았지? 너 즐거움으로 받았지? 우리 그 말씀에 은혜 받았지?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네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깊게 뿌리가 내거지는거냐? 아니면 반짝거리는 해 때문에 그 씨앗이 말라 비틀어지느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에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시 받았지만
잠시 고난이 찾아오면 그 받은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하다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 넘어지는 거예요. 괴로워요. 말씀이 들어오면 기쁜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기쁨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뿌리를 깊게 내리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내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억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6절이에요.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누가복음 8장 6절.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8장 6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 6절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으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8장 6절 누가복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4장 5절에는 흙이 얕음으로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으나 뭐가 없어요? 습기가 없으므로 똑같은 말씀을 하나는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8장 6절에는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얘기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물이 필요해요. 습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습기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습기는요, 제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습기는 눈물이에요. 맞아요. 눈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뿌릴 때에 그 눈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깊게 뿌리가 내고 그 싹이 나고 열매를 걷게 하시는 것이 눈물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냥 나와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씨가 내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되고 추기가 자라서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기가 눈물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게 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예배하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그거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회하며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그 눈물을 통하여 씨앗이 풍성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예배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죄송하지만 너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목사님 건강 때문에요. 목사님 남편 때문에요.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요. 손주들 때문에요. 직장 때문에요. 학업 때문에요. 너무 멀어서요. 바빠서요. 약에 취해서요.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예배하지 못한다고 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때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내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내 신앙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보면 56편 8절에 보면 842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나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나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요. 얼마나 억울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사울만 죽이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사울의 그 옷자락을 말씀 때문에 베어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블레셋까지 가서 그 총망받는 그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계수하신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갔던 모든 고난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다 계수하시고, 내가 말씀 때문에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다 담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의 기록책에, 주의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을까요? 다윗은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았을까요? 주님께서 그 한 방울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눈물병에 담으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성경책에, 말씀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그가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눈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분주한 시간 속에서도 그 시간을 쪼개요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습니까? 모든 순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난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받는 말씀이 나에게 깊은 뿌리가 되어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깊게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적용하며 그게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된다. 진짜 말씀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자꾸 내 삶과 부딪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오히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에는요 순서가 없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을 걸.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많은 업적을 쌓을 걸 안 해요.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이거 반드시 우리가 후회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세요. 사랑해라. 미워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시간의 쪽에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과 같은 밭이 아니라 깊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깊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내 안의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